주님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볼 것이 뭐냐면,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 또 군인이 되기 전에 목동이었다는 겁니다. 자기 아버지 집에 양들을 치기 위해서 늘 언제나 들에 살아야 됐고, 어린 나이 때부터 그가 몸에 익혔던 것은 양들을 돌보는 것이고, 양들의 생명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걸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목축에 대한 그의 경험이 또 결국 인생을 살아가는데 하나의 큰 비유로다가 작용을 합니다. 내가 양들을 돌보듯이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돼서 내 삶을 돌보신다라고 하는 그 밑바닥에 깔려있는 그 믿음, 그리고 그 확신, 그리고 그 체험이 그의 인생에 있어서 겪게 되는 많은 어려운 일들, 곤란한 일들을 이겨낼 수 있는 그 하나의 마음의 중심의 뿌리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가 겪는 고난의 때마다 읊조리면서 하나의 노래, 위대한 크리스찬들이라고 하면은 사랑하게 되는 위대한 시편 23편을 이렇게 우리들에게 선사하게 됐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의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목자가 있어서 양들을 이끌어가는 광야길의 의의 길이 뭐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길바닥에 나 있는 길이 윤리적인 길, 그렇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광야에서 양들이 가야 될, 또는 염소떼들이 가야 될, 또는 소떼들이 가는 풀밭을 찾아가는 길이, 어떤 길은 비윤리적인 길이고 어떤 길은 윤리적인 길인가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거부터 해결을 해야 돼요. 광야에 난 길들, 그 수많은 길들이 어떤 길이에요? 이전에 다른 목자들이 자신들의 양떼를 데리고 또는 염소떼들을 데리고 가잖아요. 한 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길이 잘 닦인 사회적 인프라로서 국도 1번 국도, 2번 국도, 고속도로 이렇게 잘 정비된 사회를 우리가 살아가지만, 여러분 수천 년 전에 광야에 고속도로가 어디 있을 거고 1번 국도, 2번 국도, 지방도로 매길 길들이 어디 있어요? 그냥 들판이고 광야길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목자는 자기의 경험을 가지고 양들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가 지나간 길, 저때가 지나간 길, 수많은 발자국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그 많은 길들이 여러분 다 초지로 갈 수 있는 길인가요? 아니죠. 물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인가? 아니죠. 어떤 길은 간 길이지만 그 외에 많은 길들은 헤맨 길들이 많은 거예요. 시행착오가 난 길도 있고 실패한 길도 있고 많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알듯이 바람이 불고 하면 여러분 땅은 변화되잖아요. 모래산들이 변화되잖아요. 어제는 여기 있었던 곳이 없을 수 있어요. 지형이 변화돼요, 여러분. 그런 속에서 길을 찾는다. 변화되는 환경 속에서 옳은 길은 무슨 길이냐? 여러분, 초지가 있는 길이잖아. 이 길을 가면 초지가 나와. 이 길을 가면 물이 나와. 그렇게 확정할 수 있는 길, 그 길은 여러분 유일하게 한 길밖에 없어요. 우리 속담에 모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고 하지만 여러분, 광야에서 모로 가는 거는 죽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광야 투어, 사막 투어라는 사람들의 많은 여러분 결론이 뭐예요? 길을 한번 잃으면 늘 언제나 뱅뱅뱅뱅 그 자리를 돌다가 지쳐서 탈수해서 죽어요. 이런 여러분 리스크가 심하고 어려운 거예요. 이거를 다윗도 경험하면서 인생에 적용을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안 그럴까요? 여러분, 광야의 많은 길들은 이 길은
소재로 갈 수 있어 라고 하는 여러분 착각을 불러올 수 있는 길, 즉 여러분 시행착오를 불러올 수 있는 길도 있고 착시 현상도 있어요. 인생도 마찬가지잖아요. 아, 저 사람은 성공했네. 아, 저런 방법을 나도 한번 써봐야 되겠네. 여러분, 그 방법을 써서 실패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왜? 그 사람은 그 사람의 독특한 방법으로 자기의 재능으로 그 때에 맞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성공했는데 여러분 그게 나에게도 적용이 될까요?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남의 인생길은 참고는 해볼 수 있어도 그 길이 맞다라고 해서 나도 저 방법대로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여러분 성공한 케이스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희박하고 드물어요. 광야에 많은 길들이 있듯이 사회에도 많은 길이 있고 인생에도 많은 길이 있습니다. 백이면 백색 다 성격이 다르고 스타일이 다르고 그리고 행동 양식이 달라요. 여러분 그 가정의 분위기가 다르고 배경이 다르고 동원할 능력들이 다르잖아요. 이런 보이지 않는 것들을 다 빼고 어떤 보이는 것만 가지고 판단을 한다면 여러분 당연히 판단 미스 시행착오가 벌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기에 인생의 패착의 원인이 있는 거예요. 실패의 원인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광야에도 양과 염소 떼들이 한 번 지나간 길들이 수없이 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헤매던 길이 있는 건데, 그런데 여러분 이게 팔레스타인의 기후상 여러분 비가 한번 자주 와서 싹 쓰러져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렇잖아요. 비가 오지 않는 땅에 난 그 한 번에 생긴 발자국은 수년이 지나가도 여러분 그 발자국 없어지지 않아요. 또렷하게 남아 있어요. 왜? 비가 오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그 남아 있는 길들을 간다라고 하는 것이 한 번도 그 길을 가지 않은 사람에게는 참고해 볼 만한 가장 확실한 여러분 자료들이지만 그러나 그 길이 나를 성공으로 이끈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져다 줄 수는 없잖아요. 왜?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인생 처음 살아보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처음 살아보잖아요. 처음 50년을 맞이하고 처음 60년을 맞이하고 처음 70년을 맞이하고 처음 80년을 맞이하고 그죠? 처음 10대를 맞이하고 처음 20대를 맞이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늘 처음이에요. 처음 가는 길이에요. 처음 사는 인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조심해야 되고 그래서 살펴야 되고 그래서 많이 생각해야 되고 그래서 인생을 이끌어갈 최고의 베테랑 목자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길에서 헤매는 많은 수많은 길들 거기에 뭐요? 또 수레바퀴도 나고 이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동서남북 사방팔방으로 난 많은 길들 중에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라고 하는 최종 안락한 목적지에 도달시킬 수 있는 그 길들을 가장 잘 아는 최고의 뭐예요? 베테랑 목자가 필요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기 위해서 모세를 택했습니다. 그런데 모세를 어떻게 했어요? 모세가 여러분 나이 40에 그 혈기방장한 이집트 왕자였을 때에 여러분 그가 살인을 저지른 일을 벌였잖아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두려워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몇 년을 살았죠. 미디안 여러분 족장인 이드로의 사위가 되어서 40년 동안 목자 역할을 했어요. 여러분 40년에 40년. 모세는 매일 일어나서 40년 동안 뭘 한 거예요? 광야에서 양들이 이끌어가는 길찾기를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40년 동안 길찾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40년 동안 광야에서 길을 인도하는 길 찾는 사람을 만들어줬단 말이에요. 40년 동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광야 40년의 인생길을 누가 인도했죠?
모세 보고 인도하라고 안 했잖아요. 하나님의 낮에는 구름 기둥이, 밤에는 불 기둥이 여러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이끌었어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길 찾기에 달인이 됐어도 힘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를 하십니다. 40년 동안 모세를 광야에서 훈련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그 얘기는 뭐죠? 여러분, 인생을 내가 많이 살고 많은 경험을 했어도 그 경험과 그 경험치와 그 배운 지식과 그리고 모든 사회를 아는 현상을 이해할 수 있고 분석하는 그 지력 가지고도 실패하는 일이 생기고 손해보는 일이 생기고 상처받는 일이 생기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그 한계를 받아들여야 돼요. 한 번 성공한 방법으로 다음에 똑같은 성공을 못 하잖아요. 왜?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에. 늘 변화하고 작년 같지 않잖아요. 저희 할아버지는 농부였습니다. 평생 농사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할아버지 입에서는 언제나 어렵다는 말이 나왔어요. 작년 같지 않다. 작년 같지 않죠. 여러분, 농사 70년을 했어도 환경 변화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안 내리고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땅이 메말라서 싹이 났지만 타들어가는 걸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몇십 년 농사 져도 농사가 매일 어려운데, 매년 어려운데, 그럼 공장 운영은 여러분 쉬울 것 같아요? 회사 운영은 쉬울 것 같습니까? 가게 운영은 쉬울 것 같아요? 어렵잖아요, 여러분. 늘 매년 작년하고 비교하고 지난달하고 비교하고 지난주하고 비교, 매일 비교하는 건 잘하는데 여러분, 비교했는데 비교만 할 뿐이지 여러분 그 벌어진 일들을 주관하고 주장하고 컨트롤할 수는 없잖아요. 그게 우리 인생이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한계를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뭐가 필요해요? 양을 인도하는 것처럼 내 인생을, 우리 가정을 인도할 목자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올 2023년 한 해는 우리 인생,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들 모든 거를 정말 탁월하게 인도하고 어려움을 지키시고 그리고 강건함을 지키시고 생명을 지켜줄 수 있는 여러분 그 복의 근원 되시는 우리의 인생을 만드시는 창조자 되시는 주님을 참 목자로 인식하고 더 믿고 더 붙잡고 그 음성을 따라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가고 오고 서고 앉고 눕고 하는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나갈 방향을 분명히 알아서 인도하시는 그 손길을, 그 음성을, 그 손길을 여러분 우리가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주님이 언제나 필요함을 다시 한번 인식하고 각인하고 재확인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심할 게 있어요. 목자들도 다 목자 수준이 다르잖아요. 세상 지도자들도 다 수준이 다르잖아요. 목적이 다르잖아요, 여러분. 사람마다 지도자가 되는 목적들이 있잖아요. 자기 야망이 있고 다 있는 거예요, 이제. 그게 감춰졌을 뿐이지. 겉으로는 다 좋게 얘기하죠. 국민을 다 살린다고 하죠. 지역을 다 살린다고 하죠. 여러분, 말은 멋있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속은 모르잖아요. 예레미야 50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떼로다. 그 목자들이 그들을 산으로 돌이키게 하였으므로 그들이 산에서 언덕으로 돌아다니며 쉴 곳을 잊었도다. 여러분, 그렇죠? 내가 아버지 돼서 가장이 돼서 가정을, 자녀들을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죠. 내 경험을 가지고. 여러분, 자기 경험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에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데 좀 참고해 보라라고 하는 좋은 면도 있지만 자기 경험을 주장할 때 여러분, 그죠?
그 가정, 자녀들, 특별히 환경이 바뀌고 사회가 바뀌고 시대가 바뀐 삶을 살아가야 될 자녀들에게는 치명적인 독약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양날의 검과 같죠.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게 좋게 발전할 수도 있고 오히려 가능성을 막을 수도 있고, 언제나 여러분 그 경험에 한계가 있는 거예요. 어떤 지도자를 만나냐, 여러분 오늘 말씀 내 백성을 잃어버린 양떼로다. 그 목자들이 그들을 산으로 돌이켜. 여러분 그죠? 근데 산으로 간 건 좋아. 그런데 여기가 아닌가 봐, 저쪽인가 봐, 언덕으로 가. 작은 산, 큰 산 계속해서 반복해서 고생만 시키더란 뜻이에요, 여러분. 산에 오르는 수고를 했는데 그 수고의 결과가 그 산에 산기슭에 산중턱에 초지가 있으면 되는데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길이 아닌가 보네. 내려가, 저쪽인가 봐. 여러분 그죠? 이렇게 이 산으로 올라가게 하고 다시 내려가게 하고 저 언덕으로 가게 하고 이렇게 해서 고생만 시키더라. 쉴 곳을 찾지 못하고 오르락 내리락 계속 고생만 시키는, 여러분 그걸 실패를 계속 반복시키는 거죠. 고단하게 자꾸 반복을 시키는 거예요. 에너지만 계속 소비하게 하는 거예요. 낭비하게 하는 거잖아요. 이런 일들이 여러분 인생 속에 생기잖아요. 자기 뜻대로 여러분 개인적으로 마찬가지야. 자기 뜻대로 자기가 세운 계획,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이렇게 하면 이쪽 분야로 나가면 될 것 같아 라고 해서 모든 거 다 때려치고 그쪽에 하는데 그쪽에서도 효과를 못 봤어. 아닌가 보네. 또 궤도 수정. 여러분 이게 바로 뭐냐면 이게 곁길로 가는 거예요. 가다가 아닌가 봐 이쪽으로, 가다가 아닌가 봐 이쪽으로, 가다가 아닌가 봐 이쪽으로. 그럼 어떻게 되죠? 원 상태로 돌아와요. 다시 시작해야 돼요. 이걸 바로 다람쥐 쳇바퀴 돈다. 같은 실패를 반복하면 늘 원점으로 와서 다시 시작해야 되고, 소비하고 원점으로 와서 다시 시작하고, 소비하고 원점으로 오고 다시 시작해서 또 소비하고 낭비하고 돌아오고. 그럼 뭐만 되죠? 시간 가고 나이 먹고 남는 건 없고 힘은 빠지고. 여러분 내가 내 생각으로 내 삶을 리드해도 세상은 주체적으로 사십니다라고 하겠지만 여러분 그건 바보예요. 자기 생각이 틀렸다는 생각을 안 하잖아요. 자기 의견이 틀렸다는 것을 안 하잖아요. 그걸 내 생각이 틀렸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그걸 너무 창피해서 말 못하잖아요. 위신 때문에 말 못하잖아요. 체면 때문에 말 못하잖아요. 틀렸다는 걸 알고 넘어가야 되는데, 그래야지 궤도 수정이 되는데 그걸 못하니까 계속 어떻게 돼? 격길로 가요. 그래서 내 백성을 격길로 가게 하여서. 여러분 광야길에서 격길은 뭐예요? 죽음의 길에 계속 같은 거리를 반복해서 가다 보면 모든 것이 다 탈진되고 소비되고 나머지는 물도 빵도 없는 상태에서 여러분 기진해서 소진해서 죽게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이, 내 주장이, 내 철학이 잘못될 수 있는 거고, 내가 본받은 사람 또는 멘토라고 했던 사람을 따라가다가 거덜나는 인생들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멘토를 세우는 것도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홀딱 빠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지도자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국익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어떤 지도자를 만나에 따라서 여러분 지방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 교육 정책 세웠다가 아닌가 봐 이거 세웠다가, 여러분 왜 학생들을 그 개고생을 시켜요? 무슨 1년에 2년 3년에 한 번씩 무슨 교육 정책이 맨날 바뀌어.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뭘 하나를 꾸준하게 해봐야 되는데 여러분 그렇죠? 뭔가를 하나 세운다는 건 참 중요한 거예요. 근데 입맛대로 하면 안 되잖아요.
가정을 입맛대로 하면 안 되잖아요. 자녀들을 입맛대로 지도하면 안 되잖아요. 왔던 길을 다시 가고 또 돌아가고 아닌가 봐 또 실패했나 봐 다시 수정하고 여러분 이렇게 인생을 허비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붙잡아야 돼요? 참 목자 되시는 주님을 붙잡아야 돼요. 이럴 때 여러분 2023년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거예요. 참 신앙, 주님을 향한 올곧은 신앙을 다시 정립해서 세워야 할 때가 된 거죠. 의의 길로 인도한다 여러분 뭐죠? 유일한 길, 옳은 길. 그래서 영어는 라이트 패스라고 했어요. 바르게 가는 길. 그죠? 많은 시행착오, 많은 실패한 길, 많은 험악한 길, 탈진시키는 길, 이런 죽음의 길들이 많은데 이 길 중에서 가장 바른 길, 푸른 초장이 있는 길, 쉴 만한 물가로 갈 수 있는 길, 그 길은 여러분 오직 한 길밖에 없는 거예요. 그 길로 인도를 한다. 양들이 편하게 쉴 만한 물가와 배불리 먹을 수 있는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는 옳은 길이죠. 옳은 길, 틀린 길이 아니라 옳은 길, 헤매는 길이 아니라 바로 가는 길. 그 길,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삶을 생명력이 넘치게 하고 평화롭게 하고 형통하게 하고 윤택하게 하는 그 방법과 그 길을 여러분 누가 제시하죠? 주님이 제시해 주시잖아요. 그 유일한 길. 그래서 여러분 그 길은 한 길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영생을 허락하는 한 길,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속하시는 한 길,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그 한 길. 여러분 그 길,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 되는 거고 그 예수님 나의 구주가 되시고 선한 목자가 되시는 유일하신 한 분을 우리가 사랑하며 그분께 여러분 저 마음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힘을 다해서 그분을 쫓아가는 거예요. 잘못된 길이 수없이 펼쳐진 광야에서 양들에게 목자가 없다면 어떻게 할까요? 또 하나님의 목자의 인도를 받지 않고 자기 눈에 좋은 대로 가고자 고집을 부리면 그 양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이거 똑같잖아요. 이제. 젊은 사람들 만나고 젊은 학생들 만나면 가장 많이 하는 소리가 요새는 대한민국에서 이런 소리예요. 나는 나를 믿어요. 나는 신을 안 믿어요. 나는 나를 믿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바보 같은 얘기예요. 자기 감정도 주체를 못하는데 뭘 자기를 믿는데. 여러분 자기 속에서 일어나는 호르몬도 컨트롤 못하는데 무슨 자기를 믿어요. 멋있는 말 같고 좋은 말 같지만 참 바보스러운 말인 거죠. 그런데 이 바보스러운 생각을 대한민국 지금 젊은 사람들이 점점 많이 하고 있어요. 자기 고집대로 가서 주체적으로 보일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 그죠? 위험하잖아요. 참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처지와 형편은 다르지만 대체로 같은 실수, 같은 범죄를 반복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다람쥐 쳇바퀴 돌듯 타성과 습관이란 쳇바퀴를 계속 돌듯 무지와 악한 행위의 쳇바퀴를 계속 돌듯 계속 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배를 타는 항해사에게 지금은 레이더와 나침판이 있겠지만 그 전에 없었던 때에는 그죠? 방향을 정할 수 있는 남과 북 방향을 정할 수 있는 그 위치가 바뀌지 않고 언제나 그 시간 그때에 눈을 떠서 하늘 보면 찾아볼 수 있는 여러분 북반구에서는 북극성, 남반구에서는 남십사성이 있었잖아요. 별이 있었잖아요. 그죠? 여러분 내 인생의 좌표가 변하지 않는 그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 목적 여러분 그것을 설정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 여러분 이렇게 좀 흔들릴다 할지라도 여러분 방향을 잃지 않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최종적인 방향을 누가 제시해 줍니까? 주님께서. 뭘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인생의 최종적인 방향과 목표를 정해 주시잖아요. 여러분. 그걸 가지고 여러분 때로는 힘들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지만 여러분 그 바람과 물결을 타고서 술렁거리기도 하지만 갈 수 있잖아요. 여러분. 올 한해는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의 파고를 넘어가는 믿음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때로는 여러분 광야에도 햇빛과 그늘의 컨트라스트가 굉장히 강해서 어두운 곳은 좀 더 어두워 보이고 환한 곳은 눈이 부실 정도로 환해요. 그죠? 그런데 그 어두움, 깊은 바위 그늘 또는 이 계곡의 그늘, 이 어두운 곳에 뭐가 웅크리고 있습니까? 그 길을 지나가는 양들과 사람을 습격하고자 하는 여러분 흉악한 동물 내지는 흉악한 인생들이 있잖아요. 언제나 흉악한 사람, 흉악한 동물들은 어디 있어요? 음침하고 어둡고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그곳에 웅크리고 숨어서 지나가는 것을 잡아채려고 하잖아요. 그러나 그런 상황들, 그런 이 사회에서 어려운 일들, 여러분 적자를 낼 수 있고 또는 병이 들 수 있고 또는 손해 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는 사회 속에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마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는 그 길을 반드시 지나가야 초지로 갈 수 있다고 하는 목자는 여러분 양을 지키면서 그 길을 가잖아요. 왜? 그 길이 내려가고 올라가고 험악하고 어려운 길이지만 뭐죠? 초지를 갈 수 있는 옳은 오직 한 길밖에 없다면 그 길을 어떻게 끌고 가요? 단단히 장비와 채비를 하고 가죠. 목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지팡이와 막대기가 있잖아요. 막대기는 무기자야. 막대기는 무기예요. 그렇죠? 무기를 지참합니다. 방비를 하죠. 또는 뭐죠? 다윗과 같이 돌팔매 할 수 있는 물매를 가지고 있죠. 먼 거리에서 오는 사나운 짐승을 돌팔매로 잡을 수 있는, 지근거리에서 오는 것은 뭐죠? 막대기로 몽둥이로 쳐서 머리통을 깨트리잖아요. 여러분 그런 전투력이 강한 그런 대체 능력이 있는 여러분 우리 인생길에 대체 능력이 있고 전투력을 가지고 있고 능력을 가지고서 여러분의 어렵게 당하는 모든 일들을 쳐서 부술 수 있는 그 능력 전능하심을 가지고 여러분을 돕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그 보호와 인도하시고 지켜주시는 은혜가 올 한해 목자가 자기 양을 위해서 목숨을 내고 싸운 곰과 호랑이 사자와 싸워서 양을 지키듯이 우리의 앞서서서 싸우셔서 길을 열으시고 보호해 주신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주님의 지팡이와 주님의 막대기가, 지팡이와 막대기는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의 연장인 거죠. 하나님의 능력의 손,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여러분을 만지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덮으시고 그것이 때로는 방패가 되시고 때로는 산성이 되시고 그 능력의 손에 여러분이 붙잡혀서 영원히 보호를 받을 뿐만 아니라 몸 신체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모든 삶에 풍요롭고 평안하고 그리고 일들마다 잘 되도록 길을 열어주시는 그 은혜가 넘쳐나기를 축원드립니다. 2023년 주님이 목자가 되셔서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그때에 주님께서도 영광을 받으시고 함께 내려오셔서 여러분의 손을 잡고 여러분의 가정으로 일터로 사업장으로 모든 부분에 주님께서 목자가 되셔서 양 같은 여러분을 이끌어 주셔서 쉴만한 곳으로 평안한 곳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일일마다 함께하여 주심으로 그 일들이 걱신지와 걱정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일들로 전화위복을 시켜주시고 바꿔주시고 변화시켜주시고 반전을 일으켜 주시는 그 모든 은혜가 충만하여지기를 축원드립니다. 옳은 길, 오직 의로운 길, 옳은 길, 여러분에게 형통한 옳은 길로 평안의 옳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가 넘쳐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오늘 다윗이 주님을 이렇게 노래하였듯이 2023년 한 해 우리 예배드리는 모든 주님의 권속들의 가정과 삶과 자녀와 일들 위에 주님께서 목자가 되셔서 인도하여 주시고 험한 것을 피하게 하여 주시고 힘든 것을 대신
책임져 주실 뿐만 아니라 악한 모든 것, 생명을 위협하는 사회적인 모든 현상 속에서도 방패와 같이 지켜주시고 안익게 하여 주시고 편하게 쉬게 하여 주시고 안식을 주시는 그 모든 은혜가 2023년 주님을 예배하며 주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모든 삶 속에 언제나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언제나 함께하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들어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